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일어나는 것 같아 죄 맛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신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온전치 못했던 또 합당치 못했던 언어와 행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 쉽게 씻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 기쁨과 사죄의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따라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안길에서 아직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일정 속에서 구원할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은빛 천사의 집과 은빛 노인 요한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빛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빛 교회가 무엇보다도 선교하며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온 세계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있사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망자들이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타난 이 현실을 놓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미참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의인된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려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하시옵소서.
우리 변화의 태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하는 말이 신랑 신부 오늘이 참 행복한 날이지요 라고 물으면 신랑이 웃으면서 큰 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면 안 되지요. 그때 듣고 있던 신랑 신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란투로 목사님을 눈을 의시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오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 행복한 날입니다. 또 행복을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도 결혼식 날 행복했던 그 행복보다도 날이 더 갈수록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리고 제자들, 요한의 제자를 포함해서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말만 들어도 설레게 되고 또 축하해주고 싶고 기쁨이 절로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때문에 축하하는데 애를 먹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또 행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결혼식에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난감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결혼식이 한참 이렇게 결혼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왁자지껄 하면서 음식도 많이 먹고 또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떡도 많이 먹고 또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고 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막걸리도 마시고 또 이렇게 식혜도 마시고 아무튼 그 지방에 따라서 결혼식에 맞는 자기의 음식을 축하객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넉넉히 준비합니다.
천만 수 이상으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음료수요, 또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결혼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식을 하는데 설렁탕을 준비했어요. 근데 나는 100그릇을 준비했는데 120명이 와서 설렁탕이 모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모자랄 때가 다가옵니다. 나는 준비를 잘하고 또 열심히 좋은 것들로 계획했지만 내가 감당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도 난감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이 들게 됩니다. 지금 결혼식 상황 이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힘든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힘이 되어주는 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사돈이 너무 사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다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빵을 주려고 하고 내가 줄 수 없으면 빵이 있는 곳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쉼터까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에 모른 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또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혼주도 신랑 신부도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 어머님에게 여자라고 말하는 거 좀 맞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뭐 의인이시여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맞지 않는 언어 같지만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시기를 시작하는 시기와 사적인 시기를 정리하는 그런 토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자의 이 말 속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시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시기에 그 예언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적을 베풀거나 구원을 베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그까짓 거 뭐 물이 포도주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철저히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속에 자신을 복종한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단 1분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때인 것이고 1분 후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때가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시간표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의 뱃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성령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꿈속에 태어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말을, 긍정의 말을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긍정적인 대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血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면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사막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정결행위로서 또 그리고 모든 그런 가정마다 돌 항아리 속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로 손을 씻기도 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손을 씻어야 또 사막에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하는 그런 물 항아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물을 채우고 나서 떠다 주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주와 신랑 신부와 주변에 있는 연회장은 결혼식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입니다.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어지게 되면 이 즐거운 자리가 흥이 깨지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 또 비웃음거리로 뒤바뀔 수 있는 부끄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의 신랑 신부와 또 연회장과 또 혼주와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미리 아시고 그 상황을 다시 전환시켜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이 원래 원했던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하게 보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신랑과 신부가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난감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의 기쁨을 회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을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헛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족과 또 가정을 통하여서 날마다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 신랑은 그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새 신랑이 나는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집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국가에서 아니다. 너는 결혼 1년에
신혼생활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즐겨라 라고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움, 웃음과 기쁨과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처럼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고 사이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손자, 손녀를 보면 그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웃고 또 그리고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어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애 엄마나 아빠는 또 엄마, 아빠의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손녀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흐뭇해합니다. 상상만 해도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천국의 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와 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싸우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나는 어머니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구에 거절하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딸이 지금 호되게 마귀가 들려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시 다가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여,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냉담하게 대답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강아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너는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크게 건드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 내가 강하지만 또 물론 지금 세대하고는 다르니 지금 세대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애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세대에 있어서 개와 강아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다 그러면 아니 이 정도 되면 내가 지금 강하지만 또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등을 돌려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치료자이심을 알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이라는 본질 속에서 포도주라는 다른 본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있고 먹는 일에만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죽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 의미 없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면 이 삶이 얼마나 짧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을 깨닫게 돼서 하늘의 세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행가가 너무 좋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유행가 꽁짝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음악이 맛이 없어집니다. 뭐가 있어요? 맛이 없어져요. 노래 듣는 맛이, 그 맛이 있기는 하는데 그 맛이 안 납니다. 뭐요? 하나님께 찬양 듣는 것이 더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세계, 땅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땅의 이야기도 하지만 하늘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하라. 죽음 앞에 서봐야 또 다음 세계에 있어서 소망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봐야 건강의 젊음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면 땅의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일을 보게 되면 땅의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포도주를 주었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도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작은 것들을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봉사하는 물은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또 뭐예요? 작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작은 것,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목적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의 관심은 병 들었습니까?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귀신이 들었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행하니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고침으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작은 기적이라면 더 큰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싶고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의사들이 병을 더 많이 고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축제 속에서 기쁨의 축제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물같은 내 인생, 의미 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좋은 포도와 그리고 또 숙성을 잘해야 고급 와인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최고 와인은 숙성이 될수록 좋은 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고 또 좋은 향을 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20년이 됐습니까? 1년 차의 맛과 향기가 다르듯이 10년 차의 맛과 향기가 다르듯이 나는 더 숙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숙성되기를 포기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깊어져 갈수록 얼마나 내 자신이 무능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많은 이들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할 때 외국 사람하고 거의 할머니 되는 거의 60이 가까운 선수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 선수가 자기 신유빈에게 공을 줬을 때 공이 못 치고 아니 왜 저럴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러버는 이질 러버, 핀플 러버라고 하는데 변화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유빈이가 쓰는 평면 러버입니다. 그런데 이질 러버는 이렇게 길이가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다시 말하면 이 러버 안에 수백 개가 이렇게 있어요. 또 길이가 다릅니다. 때문에 공이 오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빨리 왔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래전에는 이 신유빈이가 처음 경험해보기 때문에 뭐예요? 다를 줄 몰라요. 그래서 코치가 말합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쳐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인 센스가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마치 제가 앞에 든 음식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매일 얘기하고 매일 반복하면서도 또다시 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 포도주의 맛이 깊어질수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듯이 이건 작은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적을 믿고 내 인생이 힘들 때마다 또 미천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잘 안 됐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장. 목사과정에서 감사합니다. 박성환 목사님 과정에서 감사합니다. 문혜경 집사님, 유명호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국 강대희 집사님, 선경원 강경대 집사님, 주정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영희 집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헌금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나갔을 때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이 우리의 영원한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각양
성경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작은 정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주신 가정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본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포도주입니다. 아멘.